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대림절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고요. 대림절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비가 오는 겨울이에요. 새벽에 비가 굉장히 꽤 오는데 잠결에 빗소리 들으면서 이게 시간이 가고 빗줄기처럼 온 땅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나 심정들도 깨끗하게 씻겨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찍 잠이 깬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점점 다음 주면 넷째 주일이고 저희가 성탄주일로 지킬 텐데 여러분들 특별하게 절기를 마치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2020년이 이렇게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또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까 그 새해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정신은 너무나 커서 어느 한 세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언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가운데 몇 줄 정도 읽어서 그 구절이 우리의 영혼과 맞닿을 때 하나님의 길을 조금 발견할 뿐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이 설교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우선 이 팬데믹 이후에 제가 새로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깊이 마음을 담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하는 분들은 제가 자주 한 말이 아마 기억에 나실 텐데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내 삶과 성경의 본문이 늘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 본문이 오늘날 나에게 말을 걸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지난주에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기원전 2500년 전, 기원전이 아니라 2500년 전의 본문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짧게 잡으면 거의 2000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 1955년 전에 쓰여진 본문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본문이 지금 2020년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려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대화를 거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을 보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깊이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성도들의 삶과 성경 본문에 이 연결되는 대화를 잘 이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팬데믹이라는 똑같은 원인인데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변에 눈도 마주치고 또 마음에 와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눈과 눈이 마주쳐서 마음에 마음을 부딪혀야 여러 가지 여러분들 깊은 교감도 있을 텐데 눈도 못 마주치고 이 머릿속에 뭐냐면 카메라를 통해서 저를 화면으로 보고 계시다는 생각에 오늘도 뚱뚱하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힘을 더 주어야 할 부분에서 힘이 빠지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힘이 더 가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12월 둘째 주이고 이제 2주만 보내면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로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들이 이것저것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을 분주해야 할 텐데 올해는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기분, 그 마음을 품지 못할 것 같아요. 기껏 목회자가 이런 고충을 이야기한다면 사업을 하시는 성도분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 그리고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어쩌면 유일한 낙이 햇빛 좋을 때 이 동네 한 바퀴 쭉 돌면서 피어나는 자연을 보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어르신들이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지 그리고 그날이 올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이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속회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는 이 시대에 그날이 올 줄 알았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못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제 고충을 조금 나누었어요. 그럼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이 전 세계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만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전체가 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이 백신의 소식이 아마 미국은 아마 오늘부터 백신을 맞을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 팬데믹이 곧 끝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의 소망을 품으면서 특별한 2020년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신앙과 비전을 완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마 몇 번에 걸쳐 기억나신 분도 있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이 본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2주간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됐다는 점에서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7집사를 따로 세웠던 이유는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했고 또 교회에 리더가 필요한 그런 질문들이 계속 주어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변증할 책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선동함으로 인해서 전도할 때마다 핍박을 받으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방인 전도도 활발해지면서 이 구원에 대한 조건이 즉 유대인들이 행했던 율법들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있고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할례도 하고 그에 맞는 율법을 지킨단 말이죠. 그럼 이방인들도 그러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합의하게 돼요. 그게 교회의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초대교회의 이슈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안에 큰 이슈였습니다. 곧 오신다고 하셨던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이런 질문이 가득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이런 질문에 응답하고 기록된 문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점은 당시 초대교회 특히 바울의 초기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초대교회의 주제들을 다루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잘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즉 재림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고 초대교회는 가장 초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신약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과 그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 중에서 이 주제를 다룬 복음서는 다른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루었고 바울도 이 점을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기서 오실 때, 여러분 재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오실 때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쓸 때 번역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대림, 강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용어에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는 것은 재림, 강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고민이 돼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하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재림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주님을 기다렸던 그 대림에 대한 것도, 강림에 대한 것도, 주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그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포로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처럼 이 포로 생활을 끝내 이것을 이끌어내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기다림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 첫,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서는 여러분들 그냥 달력은 2020년이 아직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새해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림으로써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늘 계획이 있었고 그 정점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선언되어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게 문제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한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여러분들 재림, 강림, 대림이란 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신약 시대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고백이에요. 신약 시대에 있기까지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과는 굉장히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눈에 보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왜 그토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찾아다녔냐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들은 쫓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꾸 그들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여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갈망에 대해서 잘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재,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더 든든히 그 일을 해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특히 바울은 초대교회 사역이 이방 땅으로 확장되면서 굉장히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록 주님이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역을 멈춘 적이 없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꼭 증거해야만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그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지 않고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가 그들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특히 대림, 강림,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거의 최초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자세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쓴 다음에 2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의 박해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때 교회는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를 붙들고 그 박해의 시간을 견뎌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당장 오시면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를 고백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확신한다고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먼저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들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삶이고 늘 우리들이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삶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불가능한 단어를 앞에 하나씩 붙입니다.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없죠. 또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문장을 마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부모 된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기대가 없겠어요? 다 있죠. 너는 그냥 네 인생 알아서 살아.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플랜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잘할 거. 그럼 근데 지나친 기대는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많이 들어왔고 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간접적으로 배웠죠.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 아이에 편안하게 해줘서 그 아이가 꿈을 꿀 수 있게 줘라.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 제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돼요. 남에게는 그렇게 해도. 그렇죠?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한테 하는 거 보면은 여지없이 이게 부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상처받는 일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자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라면
다른 이야기예요. 부모가 너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가 대신 공부하면 자녀는 부담이 없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기부금으로 대학을 가면 자녀는 교육에 부담이 없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녀 교육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부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면 그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은혜이지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기다림은 그래서 구약시대의 기다림과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자기들의 행위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삶에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죠. 2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혹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걱정하신다면 우리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모든 이들이 준비가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들이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력으로 벌써 새해가 시작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됐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감히 스스로 흠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는 여러분들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했겠죠. 안 계시니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삶이 그닥 많이 바뀌지 않은 현실, 끊임없는 분란과 갈등, 강해지는 박해, 이런 가운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지만 이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부족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목사가 느끼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아, 저분은 틀림없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분이구나. 그래서 일을 더 시키고 싶어져요. 아, 저 목사님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얼마나 겸손해요. 그거 뭐냐면 능력이 안 되면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 저는 완벽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불안해요. 이런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삶은 늘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림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